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 띄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인데 이제 내용이 좀 길죠. 그러다 보니까 좀 복잡하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우리가 이제 모든 성경 말씀은 약속입니다. 우리도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한테 이번에 대학 들어가면 휴대폰을 하나 사주겠다. 뭐 이런 약속할 수도 있고 또 결혼할 때 내가 성경책을 하나 사줄게. 뭐 이런 약속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사람의 약속은 지켜지기도 하지만 지켜지지 않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못 지키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많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하나님이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뿐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말씀하시다가 성천하셨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나 지금까지 성경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을 믿다가 먼저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이 살아나서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들림을 받게 돼. 그걸 휴거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방금 읽은 예레미야 31장 여기 보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자, 새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 자, 새 옷이 있으면 헌 옷이 있잖아요. 새 차가 있으면 중고차가 있는데 이 새 언약은 무엇과 비교를 했느냐면 그 다음 보세요.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 하고 했지 않습니까? 자, 들어보세요. 새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서 그때 맺은 약속하고 언약하고 다르다 그랬다. 다르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율법입니다. 율법을 이렇게 주셨는데,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새 언약은 율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 새 언약과 율법이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자, 하나님이 남편이 아내를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여기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이게 뭐냐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이런 것이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위에 불러서 율법을 주었는데, 십계명을 주었는데, 그 십계명은 돌판에 기록이 했어요. 기록. 어디 기록했다고요? 돌판. 돌판에다가 기록을 했는데,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한다고 했느냐? 여기 보세요. 어디요? 마음.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율법은 돌판, 새 언약은 마음. 기록하는 데 장소가 다르죠? 기록하는 곳이 다르죠? 예. 율법은 돌판,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에 기록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제 제 아내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여보, 내 말 잘 들어요. 그러거든요.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거든요. 사람은 잘 들으세요 하도 하도 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잊어버리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마음에 기록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마음에 이루어진다.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제가 오전에 그랬잖아요. 공짜가 아니고 뭐라고요?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선물이나 공짜는 물론 이제 무료로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선물, 이 복음을 우리가 받을 때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때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마음에 기록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 언약이 뭐냐면 요 밑에 보세요. 노란색. 자, 새 언약이 뭐냐면요. 자, 새 언약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어떻게 하고?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뭐라고요? 기억하지 아니라. 자, 제가 서두에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자, 내가 율법이 아닌 새 언약을 너에게 보여주는데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걸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약속한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 약속을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유 목사님 보고, 목사님, 올해 12월 25일 날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넥타이를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다 봐요. 또 유 목사님, 내가 말하기 전에 벌써 아멘 했대. 내가 예화인데. 우리 형제는 잘 이거 예화입니다. 예. 실제가 아니에요. 자, 12월 25일 날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넥타이. 아멘 하는 말 내가 헷갈려 버렸어.
넥타이를 사주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12월 25일 날 내가 넥타이를 안 사드렸어요. 그럼 내 말이 뭐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에 대한 신용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12월 25일 진짜 넥타이를 안 사드렸어요. 야, 황 목사님 진짜 약속을 지키는 분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이건 어디까지나 예화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다 그랬거든요. 시건치 않는다. 무슨 말이면 시건. 말씀을 먹어버린다 이 말. 말씀을 해놓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킨다는 거죠. 그럼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너희들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라는 약속을 예레미야에게 했으니까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보냄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사명을 갖고 오신 분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율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율법과 새 언약인데 먼저 율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목적. 두 번째, 이 율법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율법의 조건, 율법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조건은 무엇이며 율법은 언제까지 존재하는 법이냐? 기한. 이 네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적.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여기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자, 여기 보세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는 거예요. 과연 목적이 뭐냐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자, 첫 번째, 모든 입을 뭐라고요? 막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첫 번째, 입을 어떻게 하고요? 막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보십시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옷을 단정하게 입으십시오. 예. 자, 한 가지 말씀드렸죠.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단정하게 입으면 되거든요. 뭐 좋은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고 단정하게 입으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두 번째, 신발을 항상 깨끗하게 신고 다니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가 아니고요.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쭉 하다가 613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를 하면 점점점 어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어깨가 축 처지기 시작한다고요. 아, 이거 어렵겠는데 생각하다가 에이, 내가 황 목사님 안 만나면 되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입을 막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내가 잘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정성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 누구나 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무엇이냐면 잘해 보려고 하는 행위에 속한 마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사는 사람, 전신나병 환자와 같아요. 물에 빠져서 스스로 나을 수 없는 우리와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온전하게 깨닫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만 나는 의로워, 나는 깨끗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깨끗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어는 주시지만
그분의 마음에서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얼마만큼? 613가지예요. 613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 613가지를 주셔가지고 율법 하나 들었을 때는 야 이거 열심히 해야지, 지켜야지. 2개, 예 지켜야지. 3개, 예 지켜야지. 100개, 200개, 300개, 400개 점점마다 613가지 우리가 정확하게 자세히 율법에 딱 서게 되면 하면서 입이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진다고. 도저히 못하겠다. 도저히 못하겠다. 이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죄 때문이 죄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네. 너무너무 악한 사람이야. 노력해서 입이 다무너지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죄를 깨닫게 함이 한다. 율법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거울 앞에 서보잖아요. 세수하고 서보잖아요. 치아에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거울로 보지 않습니까? 율법은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요. 자,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입을 막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자, 그 다음에 율법의 조건, 역할입니다. 역할. 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냐는 거죠. 사실은 비슷한데, 자, 그러면 보세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입이 다물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율법이 우리를 그랬습니다. 자, 율법이 우리를 그랬습니다.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입을 다물게 한 다음에 그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 데려가냐면 예수님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고 입을 다물게 할 수는 있지만 죄를 사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양복 입고 있잖아요. 넥타이도 맺고 셔츠도 있잖아요. 이 셔츠가 한 번 입고 두 번 입고 세 번 입고 네 번 입고 하다 보면 더러워지잖아요. 그럼 그다음 제가 이 벗으면 제 아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요? 세탁하죠, 세탁. 그렇잖아요. 더러워지면 세탁한단 말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입을 다물게 했어요. 아, 나는 너무 더러워. 나는 죄인이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킬 때의 조건인데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인데요. 여기 잘 보세요, 말씀. 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는 사람은 복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저주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 하는데 왜 복 아래 있지 않고 저주 아래 있다고 했느냐?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압니다. 자, 여기 보세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보세요. 기록된 대로 그랬습니다. 기록된 대로. 자, 율법이 몇 개냐면 613가지입니다. 613가지를 뭐라고요?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다는 거죠. 율법을 지킬 때 아이고 뭐 적당히 지키면 안 되겠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뭐라고요? 항상이에요. 뭐라고요? 항상. 자, 우리 박수 3번 쳐보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쳐보겠습니다. 시작. 네. 항상이라 그랬거든. 그러면요, 여러분, 613가지 중에 제가 하나만 이야기해 볼게요.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이야기해 볼 테니까
지킬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지킬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옷을 입을 때, 옷을 입을 때 두 가지 종류로 만든 옷을 입으면 안 된다고 율법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보시죠. 100% 나일론이든지, 100% 면이든지, 100% 폴리에스테르든지, 이래야 되지. 면하고 나일론하고 섞였다. 면하고 폴리에스테르하고 섞였다. 이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옷 어때요? 100%입니까? 전부 다? 아니죠. 섞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체가 뭐예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 이 옷을 입고, 섞인 옷을 입고, 나머지 612가지를 지켰다? 하나님 보실 때는 합격, 불합격?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왜?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 2장 10절 보세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그랬잖아요. 두 가지 종류로 옷을 입고 600가지 율법을 지켰다 해도 무효라는 거예요. 안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율법은 언제까지냐? 여기 나와 있죠. 자, 율법의 때, 율법은 언제까지냐?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요. 그래서 여기 요한. 요한이 누구냐면 침례 요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은 언제까지냐면 예수님 때까지인 거예요. 예수님 때까지. 그 후부터는 그랬잖아요. 그 후부터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침례 요한까지가 율법이고 율법 시대고 그 후부터는 다른 법이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법이. 그게 바로 뭐냐면 새 언약이다.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 예수님이잖아요. 그 율법은 예수님 오시기까지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인가요? 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에 통행금지법이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되면 하고 사진을 올렸어요. 아이고 숨차. 그러면 11시 반쯤 되면 사람들 뭐에 떠져요? 막 택시 타고 막 그죠? 막 뛰어서 막 그냥 12시 되면 딱 잡히면 벌금 내야 된다. 통행금지법. 근데 지금 통행금지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오늘 뭐 집회 마치고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놀다가 어디 공원 하여튼 공원에 가서 놀아도 밤 12시간 놀아가 1시에 운전해 가도 아무 이상 없어요. 통행금지 법이 없단 말이에요. 율법은 언제까지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존재하는 법인 거예요. 지금 율법 시대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통행금지법이 끝난 것처럼 율법 시대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그랬잖아요. 이제는 율법 외에, 왜? 율법이 끝났단 말이에요. 율법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거든. 이제는 은혜 시대, 복음의 시대, 새 언약. 율법과 새 언약을 지금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은 돌판에 새기는 것이고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존재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입을 다물게 하는 것이다. 근데 새 언약은 무엇이냐? 새 언약의 내용은 우리의 죄악을 사하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하는 것이 새 언약이잖아요.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려고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율법은 여기 보세요. 율법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참 형상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새 언약, 복음을 말씀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새 언약 다시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게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라 그랬죠? 예수님이십니다. 자, 오늘 오전에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는 담당자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셨다, 담당하셨다 그랬잖아요. 세상 모든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기 다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명이 바로 뭐냐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자, 새 언약은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찢기시고 피 흘리시면서 우리 죄를 영원히 속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새 언약의 약속을 지켰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저를 보세요. 새 언약의 내용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잖아요. 그러면 다 이루었다고 했으니까 새 언약을 지켰다는 뜻이거든요. 새 언약을 지켰다는 뜻이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한다는 겁니까?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렇죠.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새 언약을 예수님이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셨는데요.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히브리서 10장 11절 13절 말씀에서 제가 노란색을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서 있다. 여기 보세요. 앉았다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그런데 여기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제사장은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사장을 말하는데 이거 조금 이따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비두기를 가지고 성막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예. 근데 이때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러면 오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내일 또 죄를 지으면 또 같은 방법으로 나가야 돼요. 그 다음 날도 죄를 지으면 또 같은 방법으로 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속하는 제사를 지내주는 제사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죄를 반복해서 짓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앉으려고 하면 또 누가 와서 제사 지내고 달라를 또 죄를 지은 사람이 또 나오고 또 죄를 지은 사람이 또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 있다는 거예요. 계속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서 있다는 말은 속죄 제사,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단번에 완벽하게 영원히 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뭐라고요? 자, 여러분, 요거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영원한 속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영원히 씻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몇 번 만에? 단번. 며칠 만에? 하루.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죄를 해결할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 있습니까? 앉아 있습니까?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앉아 있다는 거죠. 앉아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서 있는 예수님을 믿어요? 앉아 있는 예수님을 믿어요? 서 있는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서 있는 분입니까? 앉아 있는 분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응? 저는 앉아 있는 예수님. 83년 3월 26일 그전에는 서 있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교회만 가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씻었구나. 그것도 단번에. 그래가 우리 예수님은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앉아 계시다. 더 이상 우리 죄를 해결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영원히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성막에 대해서 잠깐 공부 좀 하려고 하는데요. 성막. 이 성막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던 장소예요. 성막. 예.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 만드는 법을 배우고 광야에다가 이 성막을 만들었는데 이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이제 속죄 제사, 죄를 어떻게 씻을 것인지 죄를 씻는 제사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이 성막입니다. 성막. 자, 이 성막에는 문이 몇 개냐면은 한 개예요. 자, 성막이 문이 몇 개라고요? 네, 요거. 성막의 문은 동쪽. 문이 하나거든요. 성막의 문이 2개, 3개, 4개면 참 좋을 텐데 왜 하나냐? 구원의 길은 몇 개다? 하나다. 네.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성막의 문은 하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문인데요. 이 문으로 들어가면 요 첫 번째 요게 뭐냐면 번제단이라 그래요. 번제단.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짐승을 가지고 가서 이 번제단에다 태웁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죠.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데리고 성막에 나아가서 번제단에서 짐승을 죽여버려요. 태워버려요. 이게 이제 번제단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물두멍입니다. 자, 이게 번제단 사진이에요. 이게 번제단. 근데 이게 물두멍. 예.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다시 텐트, 요즘 말은 텐트가 있는데, 요거를 반으로 딱 나누면, 요걸 성소라 그러고, 예. 요걸 지성소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이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이거. 요걸 뭐라고 하냐면 언약궤라 그러거든요. 언약궤. 자, 이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 여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이게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하나 있어요. 휘장. 예. 왜?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휘장이 있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가 뭐냐면 성소고요. 여기가 뭐냐면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여기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근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냐면 여기 보세요. 휘장이 있잖아요. 휘장.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거든요. 자, 휘장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휘장이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거 저게 휘장이고 성소와 지성소를 위에서 쳐다본 거예요. 이게 성소고 이 휘장 뒤에 여기가 뭡니까? 네, 지성소거든요.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없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해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렇게 휘장으로 가려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놀라운 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하잖아요. 자, 다 이뤘다면 뭐라고요? 새 언약을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겠다.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새 언약을 이루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때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근데 자, 여러분 휘장이 찢어졌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이 휘장이 아래에서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졌다라고 안 돼 있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자 보세요.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다고 만약에 되어 있다면 이거는 사람이 찢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 가십니까? 근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은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네. 이 휘장이요. 솔로몬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제2성전 높이가 얼마냐면 13.5예요. 13.5. 여러분 사람의 키가 커봐야 2m가 안 되잖아요. 2m라 칩시다. 높이가 13.5, 휘장의 높이가 13.5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으니까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고난 받으실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는데 이거 누가 찢었을까요? 하나님이 찢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찢었냐는 거예요. 왜 찢었느냐?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여기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구약 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면서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뭘 뜻할까요? 자, 히브리서에 보십시오. 9장 3절.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길은, 자, 휘장이 찢어지면서 길이 열렸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가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찢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이가 4m고 두께가 10cm인데 이걸 사람이 못 찢어요. 소 2마리가 땡겨도 안 찢어진답니다. 휘장이 그렇게 견고해요. 근데 이게 찢어져 가지고 길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하고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2절 보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그랬잖아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휘장 가운데로 뭐라고요?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니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졌다. 예수님의 몸이 갈기 찢기고 고난받으셨죠. 아까 영상 보셨죠, 오전에. 예.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길이 확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막혀있던 길.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앉아 계시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길이 확 열려서 누구든지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 하는 사실이거든요. 참 놀랍잖아요. 자, 구속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기요. 이 구속, 칭의, 화목 이 세 가지 이게 이제 복음의 본질인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이때 사람을 사고 팔았어요. 종들을 노예를 사고 팔았거든요. 자, 근데 A라는 노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A라는 노예가 있는데 이 A라는 노예를 B라는 사람이 자유를 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몸값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5달러를 해보시죠. 5달러. 그러면 이 A라는 노예의 주인에게 가서 내가 이 사람을 사겠다. 아, 5달러 주셔야 됩니다. 아니, 내가 20달러 줄게요. 20달러 줄 때는 내한테 파세요. 그럼 20달러를 주고 B라는 사람이 노예를 샀어요. 근데 이 노예 앞에서 노예 정서를 쫙 찢어버리는 거예요. 노예 정서를 찢어버리면서 내가 너를 산 것은 자유를 주기 위함이야 하고 자유를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구속이라 그래요. 제 말 이해가십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구속.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냐? 이 노예는 주인의 종이지만 우리는 마귀의 종, 죄의 종.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자유를 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예의 몸값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값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 흘림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율법이 아닌 새 언약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값 지불해 버렸다는 거예요. 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 죄사함을 받았다. 구속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구속, 구자를 약간 길게 읽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칭의.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이지만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됐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자, 구속, 칭의. 지금 제가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화목이에요. 다 중요한데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 복음의 본질의 핵심, 바로 화목. 하나님과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가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였느냐면 원수 관계였어요. 왜 원수 관계냐? 죄 때문이거든요.
죄 때문에 원수 관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되느냐면 화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되냐? 화목이 됐다. 화목.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화목. 화목이 되어버렸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참,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죄인에게서 뭐 어떻게 해요? 의인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되었다. 성도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거룩하여진 무리들이 모이는 모임, 성도, 바로 교회라는 거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의인이 됐고 아들이 됐고 이제 성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분은 바뀌었지만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죄성은 남아있는 거예요. 네.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죄에서 벗어났다, 죄에서 해방이 됐다, 이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죄성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죄성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왜?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육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이해가시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예요. 네.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까지도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성경에서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그건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신분으로는 의인이며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도가 되었지만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그게 바로 뭘까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 첫 번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해요. 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가난 아이에게 필요한 것 무엇일까요? 그렇죠. 엄마의 젖이거든요. 엄마의 젖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자라가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이에요. 신령한 젖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들음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 아이가 자라나기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엄마 품에 안겨 있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뭐합니까? 와 울어버리잖아요. 엄마 젖을 먹는 거거든요. 그 젖을 통해서 아이가 자라가지 않습니까? 신앙도 그러하다. 신령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걸 조용한 시간, 큐티라고 하는데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한다. 만약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돼요.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뭘까요? 기도입니다. 예. 기도는 무엇과 같으냐면요. 호흡과 같아요. 여러분 지금 다 숨 쉬고 있잖아요. 말씀 듣고 있지만 자연스럽게 숨 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숨을 5분 동안 못 쉬기도 어떻게 돼요? 죽죠. 기도는 뭐와 같으냐? 호흡과 같은 거거든요. 기도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호흡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가 있어야 된다. 기도는 또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나의 1대1로 직접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뭐 이렇게 큰 소리, 소한 소리를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조용히 기도하셔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묵상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예. 버스를 타고 갈 때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요즘 참 사업이 이렇습니다. 어렵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말씀을 잘 안 듣네요. 이렇게 내가 마음에서 막 묵상하면서 속으로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네. 그래서 기도는 호흡과 같아. 기도가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요. 교제입니다. 교제. 교제는 구원받은 성도끼리 말씀을 같이 나누고 마음을 같이 나누는 교제.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자라난 날짜나 배운 것이나 고향이나 또 남녀 서로 다르지만 성교도 다르지만 동일한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면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누는 교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있고 형제 자매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것이 있는데 그걸 같이 나누면서 우리 마음의 은혜가 막 배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제가 참 중요하다. 그 다음 네 번째 바로 전도입니다. 네. 전도.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나누는 것 참 중요하다는 거죠. 자, 구원의 3단계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보통 말하잖아요. 그것은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성화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과 교제와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화는 뭡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 몸도 건짐을 받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가서 죄성이 없는 다른 육체를, 새로운 육체를 입는 것을 영화라 그래요. 이 영화는 나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화의 과정은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과 전도와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의 4대 원리, 말씀, 기도, 전도, 교제.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바로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란다 그랬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자라는 게 아니죠. 예. 신앙생활은 나로 말미암아 자라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요?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로 말미암아 자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죄의 사함을 받는 구원이 아닙니다. 예, 우리 신앙에 자라는 것을 말해요. 주님 나라에 갔을 때까지 계속 자라가는 것, 성장. 자, 요한복음 15장 5절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지니 그랬습니다. 자,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잖아요. 가지 끝에 뭐가 맺힙니까? 열매가 맺히거든요. 여러분. 뿌리가 있고 나무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가지는 약해요? 약하지 않아요? 약하죠. 예? 바람이 불면 뭐가 흔들려요? 가지가 흔들리잖아. 왜?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열매는 어디에 맺혀요? 가지에 맺혀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연약한 가지에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라 그랬으니까 우리에게 뭐가 맺힐까요? 열매가 맺힌다.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요. 열매는 맺는 게 아니고요. 맺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열매는 맺는 게 아니고 맺히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정확하게 붙어 있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맺는 게 아닙니다. 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뭐라고 강조하셨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그랬잖아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제가 설교를 1988년부터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진짜 오래 했잖아요. 그죠? 근데 설교하고 나면 저는 잘 모르는데 집에 가잖아요. 제 아내가 옆에서 이야기를 해요. 여보, 오늘 당신 틀린 게 있다. 하면서. 물이 얼음이 되면 부피가 늘어나는 건데 당신 줄어든다 그랬어. 그랬나 내가? 그랬더니. 머리카락하고 수염이 눈썹이 자라는 속도가 다르다 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 말 안 하고 머리카락이 자라는 거하고 수염이 자라는 속도가 다르다 그냥 같다 그래. 다르다고 했대. 네. 그래서 눈썹이라 해야 되는데 수염이라 했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집에 가는데 막 옆에서 이야기 하더라고. 네. 아셨어요? 제가 잘못 이야기한 거? 예? 네? 몰랐어요? 예. 괜히 말했네.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복음반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예?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자꾸 실수하잖아요. 저도 모르게. 내 마음은 안 그랬는데, 오빠가 실수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하기 전에 항상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거든요. 예. 내 경험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진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설교 이렇게 자료 만들고도요, 제가 막 몇 번은 확인하거든요. 예. 아마 한 10번은 확인할 거예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오전 끝나고 또 앉아가지고 오후 거 막 또 확인하죠. 몇 번을 확인하거든요. 혹시 교리적으로 틀리면 어떡하나. 예? 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기도 없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떠나서는. 그렇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에 꼭 새겨야 할 것. 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 고린도전서 1장 2절, 교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제 교회에 왔는데 사실은 교회에 왔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틀린 말입니다. 교회 당에 왔다고 해야 돼요. 어디에 왔다고요? 교회 당에 왔는 거예요. 그냥 뭐 크게 지어놓은 교회당도 있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고 뭐예요? 교회 당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것이지 그 건물이 교회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공원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예요. 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자, 좀 죄송한 얘기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차를 타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갔어요. 커피를 마시고 있다가 서로 말씀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 당이다 하는 겁니다. 자, 말씀 보시죠.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 입은 자들,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는 모임이 바로 교회다. 하나님은 건물이 얼마나 크고 웅장하냐 이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서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린다면 하나님 그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다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성경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입니다. 2장 11절 2장 11절 신약 성경 310페이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자 여기 보세요. 11절에 그때에 이렇게 돼 있죠. 12절에도 그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
구원받기 전을 말하거든요.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13절 보세요. 13절. 이제는 그랬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이 에베소서 2장에는요. 전과 후가 정확해요. 전과 후. 자, 여러분 태어나신 날이 있죠. 결혼한 날이 있죠. 네, 우리가 날이 기념일이잖아요. 기념일. 전과 있고 후가 있어요. 내가 하기 전이 있고 결혼한 후가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 2장은 전과 후가 아주 명확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 밖에 있었다.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깨끗이 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는 이제 예수 밖에 있던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왔고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 보시죠. 14절.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 둘이 나왔거든요. 여기 둘은 무엇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었다.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을 말하거든요. 그리스도인. 자, 구원받으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교회라고 한다.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교회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에베소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자,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교제하고 사랑 가운데서 전도하고 사랑을 입은 상태에서 기도하고 그렇죠.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풍성히 거하여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3장 33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고 십자가에서 폐하여졌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나와 있습니다. 노란색.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시고 싶었을 것이고 계명도 여러 가지 주고 싶었을 것인데 딱 한 가지만 주셨다고요. 딱 하나. 새 계명 딱 한 가지. 율법은 610가지인데 새 계명은 딱 하나예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아, 여러분 우리가요 그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말부터 바꾸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말을 바꾸면 행동도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기 전에 말부터 바꿔야 돼요.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저를 보지 마. 옆에 형이 잘하는 거예요. 네. 자, 옆에 분 보시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옆에 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제가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제안해보고 여보 제발 나한테 사랑한다고 좀 해라 그랬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은 사랑한다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미국 사람은 I love you 뭐 이러는데 그래 제안해보고 좀 사랑한다고 좀 이야기해봐 그러면 그러고 있다가 막 사랑한다 야 자, 우리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었습니다. 뭐라고요? 사랑하라. 다시 한번 좌우 보시고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네, 사랑하라. 다른 거 아니에요. 세 계명.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예, 참 귀한 말씀. 네. 자, 그래서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 의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상태는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로서 신앙을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육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육의 소욕은 죄와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혹 형의 자매를 사랑해야 되지만 내가 형의 자매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예,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여기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잘 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데,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회개는 몇 번 하느냐? 한 번 하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던 내가, 죄악 가운데 죄로 더불어 먹고 마시던 내가 하나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 그랬잖아요. 이거 몇 번 한다고요? 한 번. 잘 하셔야 됩니다. 한 번입니다, 한 번.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가 아닌 육의 소욕을 따라 살 때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회개해야 되거든요. 이때 이 회개는 한 번일까요? 여러 번일까요? 여러 번이에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구원받기 전에 회개는 몇 번? 한 번. 구원받고 나서는 뭐요? 여러 번인데 여러 번 안 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혹 육의 소욕을 따라 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잘못한 거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죄를 자백해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죄의 사함을 받는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 자녀로서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구분 가십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나, 내가 형제 자매에게 잘못한 것이 있나 하는 걸 돌아보고 있다면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관계를